여러분 인생은 아이러니가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고요, 또 계획한 대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만큼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 정말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번성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에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은 그 두려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민족을 학대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엄하고 버거운 노동으로 그들의 일상을 괴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에도 이런 아이러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성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그 신실한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신의 기쁜 소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가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근접하게 섬기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거룩함의 대명사이죠. 그 신실한 가정의 임신 소식은 여러분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축복 속에 임신된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다리 꽉 차서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대박! 성경에 보니까 태어난 아이가 정말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마 우량아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보고 있다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 한복판에 놓인 레위 가족은 우는 아이를 3개월 동안 이리 숨기고 저리 감추어 보았지만 우는 아이를 그야말로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가 존재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방탕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신실한 가정에 술주정뱅이의 아버지가 계실 수 있고, 또 거룩한 권사님의 가정에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못된 남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갈대 상자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갈대 상자를 상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뜯어보아도 갈대 상자가 안전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갈대 상자의 주변 환경이 갈대 상자를 너무나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발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뚜껑까지 완전히 밀폐가 되었을까요? 또 더군다나 나일 강물이 고여있는 저수지 물도 아니고 바람에 넘실넘실대는 강물일 텐데요. 그뿐인가요? 기록에 보니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대형 악어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체수가 많고 성격도 포악한 위험한 맹수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어가 현재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는 더 많은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파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의 위협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갈대 상자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갈대 상자가 큰 위험을 피해서 준비되었지만 여러분, 이마저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모양새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괴벳은 감시를 피해 당면한 죽음 앞에서 무모하리만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을 부모로서 인지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갈대 상자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넘실대고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나일강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당시 나일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나일강 신을 섬겼는데요, 나일강을 끼고 만들었던 신들이 자그마치 3개나 되었습니다. 하나는 나일강의 풍요를 상징하는 히피라 신이고, 또 하나는 부활과 재생의 신인 오시리스 신이고, 마지막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인 쿠눔이었습니다. 당시 나일강의 신은 이집트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풍요와 생산의 주도권을 그 신들이 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세상은 점점 풍요와 물질을 추구하면서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빌 브라이트는 인간에게 돈은 근본적인 욕망의 대상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2천억 같은 엄청난 거금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들 3천억으로 늘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것인가. 그러나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2천억을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몇 배로 더 늘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멸망할 줄 알면서도 이 엄청난 욕망을 쌓아간다라고 이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발전과 풍요를 위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아마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에 주신 복이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주신 복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구조를 볼 때 사람들이 점점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구조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주택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정말 젊은 층일수록 엄청난 부채를 떠안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당첨이라도 되면 주변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가정에서 혼자 벌어도 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또 한 번 잡은 직장은 평생 몸담아도 되는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보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조금만 저축해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진빚을 평생 갚으면서 빚쟁이로 살아가야만 하는 구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풍요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밑빠진 독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일강의 위협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도 겪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요즘 자녀들의 학력 수준이 걱정이다 하고 우려를 낳고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신앙 교육이 위태로운 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많은 현실적인 장벽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국가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성도 수는 960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마저도 통일교, 영생교, 안식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결혼 기피 현상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쁜 그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전문 기관에 맡기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교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전문 기관격인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맡기면 다 될 것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회 학교를 떠나는 현상이 확연합니다. 불행한 것은 한국교회가 어린이들의 문화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따라가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모든 신앙 교육의 장이 멈춰 있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이들은 지금 수많은 세상 지식과 싸워야 합니다. 배우고 익힐 것이 너무나 많은 지식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애들이 요즘 더 바쁘더라고요.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아이들은 미디어와 싸워야 합니다. 무심코 스마트폰에 맞들인 아이들은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아이들을 잡아둔다는 명목으로 무심코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다가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되는 줄 모르고 한바탕 집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난 후에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아이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 만몬이 재물 우상이라고 하는 이 만몬 우상은 이미 우리와 우리 자녀를 다스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 계승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 교육의 장은 막혀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신앙의 교육의 장마저도 막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위기에 떠 있는 갈대 상자를 어떻게 그 넘실대는 강물 위에서 건지셔서 한 아기와 한 가정과 한 민족을 살리고 계시나요? 아기의 누이가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거닐고 있을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명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은 가져온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상자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공주는 거둘 수 없는 아이에게 그 울음소리를 마음에 불쌍히 여겨 그 아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당합니다. 마치 애굽 왕이 심한 고역을 시키고 아이를 죽이라 명할 뿐만 아니라 강 위에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위태로워 보이는 것 같은 갈대 상자를 의지해야 할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갈대 상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주셔서 의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세상은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가라앉히려고 수없이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물 위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배 위에 올라선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에 놓인 연약한 자들인 바로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정적인 아기의 죽음, 아기의 목숨이 달린 결정적인 몸부림이 어떻게 펼쳐지나요? 바로 공주 앞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고 왜 환난이 없었겠어요? 신학교 다니던 제가 한 번은 어떤 일 때문에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환난이 닥치니까 정말 신학교 때려치우고,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도 떠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시라고, 내가 이 높은 데서 떨어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지 안 살리시는지,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 머리맡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눈물의 기도가 거북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기도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 손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저희 어머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어머니의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침세례를 받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허투루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의 자녀를 돌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바쁘다는 핑계로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학교에 떠넘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구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그리고 AD 300년까지 그 중심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교회당도 지어주고 교회에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면서 가정에서 모이지 않고 교회에서 모여라 말하며 신앙의 교육을 교회가 떠맡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히려 극도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계승과 전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맥없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차피 나일강은 여러분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다부지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이 히브리 유모인 엄마의 젖을 먹게 하시고 그 가정에 품삯도 내려주시며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아들 삼아 결국에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갈대 상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일강의 위협에 겁먹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대 상자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